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십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기도만은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좀 당황스럽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 59장으로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했다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15절 앞에 그리고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평가받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15절 시작이 end입니다. 또 가장 널리 읽힌다고 하는 NIV도 end로 시작합니다. RSV, ASV, NAS 모두 찾아보면 15절이 접속사 end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and,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고유한 뜻은 14절을 하라, 그리고 15절을 하라입니다. 즉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분명하게 먼저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난 날이나 기도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지금 감사로 삶을 사는지 아닌지,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 또는 작정한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삶,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과 서원한 것을 갚는 삶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또 살게 되는 걸까요? 차근차근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부터 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유한 사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교수했던 헨리 나우에는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에서 그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의 고유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발견한 헨리 나우엔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고유하기에 각자가 서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꽃병에 있는 장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따가운 가시가 잔뜩 박혀져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코스모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불안해하며 흔들려야 합니다. 각자가 가진 아픔과 향기와 아름다움이란 이처럼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삶이란 없을 것입니다. 누리사랑교회에 이해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성김에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감사와 행복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행복은 더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를 플러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find,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나만의 고유한 사명. 그 사명은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대적 초라함과 빈곤감에 젖어 사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과 같이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신 감사를 잃지 않고 주실 감사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미 주신 감사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앞으로 주실 감사, 미래에 주실 감사를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며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며 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택한 백성인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사실, 피부에 맞닥뜨려지는 현실 때문입니다. 즉 그때 나의 기분 상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감사한 것을 잊고 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감사할 것을 잊고 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인가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것은 작은 고마움이라도 적극적으로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되풀이하며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찮게 보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이 되고 생활화되어서 사람 자체가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돼야 비로소 그때 주신 감사를 잃지 않고 주실 감사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감사를 잊지 않고 주실 감사를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원한 것을 갚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갚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콩 심으면 콩을, 팥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도수표를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부도수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도수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드린 약속이, 내가 드린 작정이 부도수표가 아니게 해야 합니다.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깜찍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독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도 된다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사탄이 준 지혜로 요령을 피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을 뻔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뻔뻔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찬송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말씀 듣고 뻔뻔한 사람으로 예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뻔뻔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찬송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말씀 듣고 뻔뻔한 사람으로 예배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17장은 답을 해줍니다.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의 행위와 행실로 인한 보응입니다. 그렇게 대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늘 가슴에 새기고 사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으로 가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에는 누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들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정확히 이들의 동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해봤자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대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미뤄두고 편하게 사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것입니다. 이 자체가 명백한 죄입니다. 안 낸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고 있는데 왜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신 분 있으시죠? 신명기 23장으로 가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약속하거든, 작정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 내면, 천천히 내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헌금할 돈이라고는 두렙돈밖에 없는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편하게 천천히 갚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은행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빨리 갚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도우실 것입니다. 맞죠? 선한 걱정은 반드시 하고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걱정은 반드시 하고 살아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올바르고 마땅한 것입니다. 뻔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선하지 않고 나중에 천천히 편하게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질문 다시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선하지 않고 나중에 천천히 편하게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제가 답해 볼까요? 은행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다가입니다. 그렇게 사는 세상 친구들을 더 의지하고, 더 만나고, 더 바라보며, 더 사랑하다가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교육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행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세상 친구들을 더 의지하고, 더 만나고, 더 바라보며, 더 사랑하다가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교육되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해결책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더욱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나를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 만나는 모임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의 약속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 친구가 되십시오. 세상 친구들보다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며 더 사랑하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싶으냐, 밖에 있고 싶으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믿음이 나를 그 안에, 그 믿음 안으로 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생기십시오. 그 믿음은 나를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둘째,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항상 점검하며 확실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톰이 제가 기르는 작은 강아지인데요. 저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것을 갚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신경질을 내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인인 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말라는 강아지들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납니다. 그래서 반항합니다. 만약에 이 조그만 강아지가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환난 날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죠.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 분명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톰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은 주인인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 쪽에서 해야 할 생각을 톰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물론 더디 갚는 것도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